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 31회 말씀과 성경 컨퍼런스 첫 번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복은 인간에게 있지 않았던 겁니다. 2주에 걸쳐서 제가 복이다는 설교를 했는데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인간의 원죄보다도 원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행복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복은 아주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복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 복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복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떤 큰 문제 없이 큰 어떤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그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73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쭉 읽어보시면 아삽이 이 시를 쓰면서 주님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또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쭉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고백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아주 중요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은 무병장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다가 9988하는 것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게 만약에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복입니까?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돈 때문에 분쟁하고 심지어는 살병까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일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인기를 누리고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결국은 자살로서 생애를 마감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예인을 하지 않았던 것, 차라리 인기 있는 어떤 배우나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건강이 복입니까? 네,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건강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육체적인 건강함이
나 잘났다 살아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건강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간단 명료하게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잘 되고 우리 소위 말하는 내가 잘 나가고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의 포지션,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복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잡아 두시고 시편 1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장을 가보시면 1장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따른다. 그리고 선다. 앉는다. 이게 다 뭐냐면 동사야. 포지션.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럼 복 받는 사람이야. 괜찮아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할까? 설사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성경에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아입니다. 레아. 야곱의 그 두 처 중에 한 명이었던 레아. 근데 그 레아가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알력이 부족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마도 안가지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시력이 나빴는가 봐요. 라헬은 아주 건강하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쁜 여자였어요. 그에 비해서 언니였던 레아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시킬 때 자식을 낳는 경쟁에서 레아가 압도적으로 라헬을 이깁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크게 별 생각이 없는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 자녀를 낳는 그 복 중의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자녀를 낳는 복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유아 사망률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건강히 잘 자라났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레아에게 뭐 했더라? 은혜 베푸셨어요. 그녀를 돌보셨더라. 왜? 야곱이 별로 사랑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자녀를 낳는 복을 주셨어요. 거기로부터 그녀가 복을 누립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시면 아주 약한 자들, 그들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이삭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도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며 가정적인 사람인데 아버지와는 좀 다른 게 사기꾼 기질이 있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데는 아주 특출한 사람이 그르치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온순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고 무능력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와 언약을 맺을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시고 놀랍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더 번성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 말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은 뭐냐? 우리는 복이 포지션, 내가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아슈레 시편 기자가 너 복 받았어. 그런데 너는 세 가지 동사를 썼다 했잖아요.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따른다는 것은 걷는 행위잖아요. 섰다는 말 그대로 서 있는 거잖아요. 앉아는 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의도적인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 길을 따라 나아가면,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복받은 자라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돈과 명예와 세상 쾌락과 탐욕과 기타 등등 성공에 말 그대로 복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재단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 나가, 아이씨, 진짜 재수없는 인간이구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 복받은 자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일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복받은 자들.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요. 제가 복의 상실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전에. 어떻게 복이 상실됐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복을 줬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들이었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가인이 큰아들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저주가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부모 눈앞에서.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격하게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어져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복 없는 자의 삶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잘 나가도 문제가 되고 못 나가도 문제가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크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간접 은총, 간접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간접적인 은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수많은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제 모든 걸 주시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총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의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주신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뭐가 일어났어요? 축복 가운데 번성이 일어나고 문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막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뭐였느냐?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들의 이름을 이루고 바벨탑을 만들어냈고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어느 혼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들이 흩어졌고 그들은 복을 상실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는 그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아나크, 이 구약 전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은 어느 한 시대에 살짝만 쓰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모세의 시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에 아사 이후에 포로기까지 시편이 계속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 몇천 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시편이 쓰여졌고 이게 한 권으로 묶어진 거예요. 5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후에 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비록 구약에서의 시편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열 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면서 이제는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만한 자리 앉지 않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에 있어서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한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리를 좁히려고 하세요.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기름부음, 임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좁혀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카도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시편에 보시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안식일 날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올라갈 때 사람들이 성전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똑같이 성전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600m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 태백이나 거기보다 높아요. 해발이. 우리는 뭐 350m, 제가 알기로 한 400m 될 거예요. 350, 40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그 대관령 막 올라가다 보면 귀가 막 먹먹하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차로 올라갈 때 옛날에. 그것처럼 해발이 높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저 꼭대기에 있잖아요. 사람도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갈 때 구약의 사람들은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할 때 고개를 들어서 성전 산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시온산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랍 상인들이 거기에 점령을 해서 막 상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건물들 성당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이상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성전길을 올라갈 때 딱 올라가요.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무엇을 느꼈겠어요? 이제 나를 점검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얼마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오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TV 같은 거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TV 보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뭐 죄예요. 근데 주로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막 TV를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분산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꼭 옛날에 주일학교 예배에 들을 그 시점에 꼭 재밌는 만화들을 많이 했어요. 오전부터, 그거부터. 8시 반부터. 9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봐야 돼. 근데 우리 형은 볼 수가 없던 게 저희 어머니가 교사 선생님이셨거든.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강제로 손을 이끌려서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교회학교에서 잘리시고 중고등부로 올라가셨네? 중고등부.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을 췄어요. 왜?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 보고 가야지. 그래서 만화를 쭉 보면 여지없이 어머니 가만 안 둬요. 미리 가야 돼. 그럼 교회를 살짝 얼굴을 이제 들이밀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를 빨리 오셔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그 사이에 교회 오신다고 어머니가.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느냐? 교회에서 탈출을 하는 거야. 이런 장의자 있죠? 뒤에 앉아있다 장의자 포복을 하면서 막 해가지고 기어서 탁,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몇 놈들이 있어요. 내 친구 놈들이. 다 장로님 애들, 권사님 애들 찾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도망치는 거야. 집으로 가요. 가서 만화를 봐요. 시계를 봐요. 헌금한 시간이 돼.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들어와. 그러다 걸렸네.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도망쳤어요. 문을 다 선생님들 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성전으로 올라간다 할 때 하나님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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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보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요즘 애들이 분둔다고 막 힘들어 죽겠잖아요. 응? 근데 사춘기 딱 되잖아요. 나한테 좀 붙어줘도 안 붙어줘요. 멀리 떨어져요.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계속 나한테 치근들대고 붙어있을 때는 좋았는데, 좋은 건 아니지. 이제 귀찮았는데, 막상 애들이 커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이 섭섭이가 다가와, 섭섭이가. 더 크면 더 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좁혀지고 좁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아삽이 하나님과 가까이면 왜 복이라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였어요. 이런 것들이 닥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리를 좁히려고 오시고 내 편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리 좁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리 좁히기 가장 중요한 게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뭐 해먹지 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자주 그러려면 여러분의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찬양이 자주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만 틀어놓으면요 정말 알아서 해줍니다. 찬양은. 지금 오늘 그 두 개의 찬양 같은 경우에도 그 찬양을 쭉 듣다가 저희 감독이 와서 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좀 박자가 안 맞았던 게 오늘 제가 올라와서 처음 기타를 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연습할 시간 오늘 하도 바빠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동이 있었으니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배우면서 같이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 좁히기 아주 중요해요. 그 거리 좁히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경건의 연습. 그건 필수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 두기예요. 시선 두기.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디를 두느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시선을 어디다 두겠어요? 당연히 성전에 두겠죠.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 눈을 돌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가 open your eyes, upon you Jesus.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내가 고개를 들어 주님께 눈을 딱 두는 거야. 왜 시선 두기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이 뭐야? 아이 컨택트. 그러니까 서로 눈 맞춤이 없어. 눈 맞춤이. 예?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이제 연기를 해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 마주치잖아요. 눈. 서로 간의 눈을. 남자 쪽은 이글거리는 눈. 여자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 눈을 탁 눈빛을 보내죠.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 필요해요. 눈이 주로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늘을 향해야 돼요. 늘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 디스크 걸리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슬픈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든 아니면 그저 몸이 건조한 하루의 일상을 보내야 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엔 모든 시선이 스마트폰에 가잖아요. 좀비처럼. 그러니까 거북목.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50견이 빨리 온대요. 무슨 물건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이 거북목이 되면 이 목에 계속 좀 무리가 가니까 이게 이제 팔까지 와서 어깨까지 와서 이게 이제 목 디스크가 오는 거죠. 50견 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즐겁고도 기쁘고도 때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관계적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편에서 지금 하나님은 항상 내게 시선을 두고 계세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계속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고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다른 문제에, 다른 어떤 것에 할 때에 반드시 꼭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애들이 막 놀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탁 막 해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돌려서 엄마 쳐다봐. 그럼 더 울죠. 왜 더 울어요? 빨리 와서 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마 중에도 또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엄마들은 일어나! 그런 엄마도 있고 냅다 달려가가지고 일으켜주는 엄마도 있고 아니면 좋은 말로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안 괜찮은데 그럼 더 막 그러면 또 일으키면서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엄살이 심하니? 이러면서 이제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시선 누구에게 둬요? 우리 이삭이가 우리 헌이만 할 때 길을 쭉 가다가 형아들이 오면 헌이보다 한 살 더 적었어요. 6살 때인가? 이러고 막아 형들. 애들이 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꼭 누가 있었느냐? 제가 있었어요. 뒤에. 그래서 이제 그 녀석들이 뭐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인간이 하나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지 못한 거야. 이상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를 일들을 극단으로 가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오줌 같아서 묻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사람들이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도 거리를 좁히지만 내 편에서도 거리를 좁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좁혀 들어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과 그 제로 상태의 거리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 안긴 유일한 남자예요.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께 안긴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늘 안겼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 오면 그러는 거를.
예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동성애적으로 사랑했단 말이 아니에요. 인격자신 하나님으로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선 두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시선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환경에,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군대에 가면 왜 여자들이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냐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거리 때문에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그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군복무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군화를 많이 거꾸로 신는데요. 제가 이삭이 갔을 때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도 안타까워가지고 막 여자친구랑 울면서 뭐 전쟁터 보는 것 같아. 그러고 있더라. 붙어가지고 또 그러고 있더라.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때는 나도 우리 아들 때문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랬지만 또 순간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저 정도로 하니까 곧 헤어지겠구만. 왜 그러냐면 채워지지 않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거리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그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이웃들보다 못해요. 되면 면하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집 형들 애들과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여수 갈 일이 없으니까. 큰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했는데 뭐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촌이지만 사촌이 가장 가깝죠, 사실은. 그쪽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돼. 이중 사촌이지만. 그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의 자리로 갑니다. 이게 아주 멋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말 그대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복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죠.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통행해 주세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와 동행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복을 누려요. 오늘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점령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교회 안에 왜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에 의해서 교회가 점령을 당했냐면, 하나님을 세상 신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을 가지고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할 때에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생각지 못해요. 그럼 이 복은 뭐냐? 어떤 복을 구하는 거냐? 늘 함께 하심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건데, 동시적으로 요구된 게 이따 이제 오후 컨퍼런스 두 번째 시간에 말하겠습니다만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할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숨 쉬는 게 생명이냐? 그렇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eternal life, 영생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왜? 주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니까. 그걸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의 풍요 속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당연히 풍요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때에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쭉 보세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들어도 조건이 쳐들어와도 어떤 잘못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때 넉넉히 이겨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쪼그라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속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두 이겨냅니다.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남은 자의 하나님 은혜가 주어줌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겨버려요. 이긴다고요. 사실 야곱과 에서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에돔의 이후에 이두메가 되고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이돔의 에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죠. 그러나 이후에 로마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71년에 티도스 장군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 이후에 에돔이라는 지금 자취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럼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사랑의 관계,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서 너에게 저주한 줄 내가 저주할게, 너에게 복을 받아라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더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믿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믿는 자가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이겨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 마태복음 5장 가보시죠. 산상수훈에서 이 복의 심령이 가난함, 온유함,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지금 산상수훈에 있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그러니까 다른 그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이 지금 이 뭡니까 그 산상수 그 팔복과 관련 나오는 말씀 보시면 다른 이 그 뭡니까 그 복음서를 보시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어요. 심령이 빠져 있다고. 두 가지를 포용하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동시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그게 복입니까? 그럼 내가 가난해야 복 받는 것인가? 그 말 아니라 했죠. 여기서 이 복이 있다니라는 표현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너 복 받았어. 너 복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잖아. 너 복 받았으니까 가난한 거야. 너는 복이 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 복 받은 자의 애통은 위로를 가져다 주고, 복 받은 자의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복 받은 자의 의에 주르고 목마름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복 받은 자에 있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은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고, 복 받은 자의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는 게 뭘까요? 헬라어 단어로 본다는 게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지켜본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시대 언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헬라어에서 본다는 표현, 블레포, 그 다음에 믿는다, 피시스, 그러니까 본다, 믿는다, 이게 다 동의적이에요. 동의어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자가요? 마음이 청결한. 그럼 이 청결함은 뭐냐? 카도시, 거룩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적이 없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 소위 말하는 종교적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못하는 것만큼 기적도 없다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 말만이 아니에요. C.S. 루이스 이후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그때 뭐냐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없을 거예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니체의 니체의 그 철학 사조가 오늘날에도 같이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니체가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딱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스승님 이제 뭐 여러 말 하는데, 그때 니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그때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천국 있습니까? 지옥 있습니까? 그런 말 그냥 묻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막 그런 말을 물으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카톨릭 천주교 사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얼마 있다 죽었다고. 죽고 일부 직전에 마음이 너무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콜라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나네. 신학 대전을 썼던 분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분이라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지금도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라틴어로 쓴 신학 대전에 번역이 안 돼요. 원래는 다 번역이 너무나 많고, 그게 아주 좀 어려워서,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나는 교만한 자였고,
나는 하나님을 믿은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학되기 전 불에 태워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쓰레기에 불과하다. 뭐냐? 그 신학자에는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플라톤, 기타 등등 이런 그 고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그 기반으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게 그거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그 앞에 딱 서보니까 그거 쓰레기 불과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안 해, 주님을 찾지도 않아, 그럼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그럼 교만함이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니,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여건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만나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해야 돼.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은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영적인 풍요이든 실제적인 또 물질적인 풍요이든. 근데 여기서 풍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사실. 왜?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져 버리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조금씩.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이제 못하긴 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과학 의지할 수도 없고 뭘 의지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 순간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요. 9.11 테러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왔다 했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되죠. 다 썸을 빠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그냥 누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인 이 복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한 거, 온유한 자, 의의 주를 못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게 다 뭐와 관계 있어요?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 여러분 애통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줄게요. 이 부적 하나만 있으면 생사화복, 특별히 그 생사화복 중에 복은 다 받아들이고 화는 다 막아줄게요 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아요. 넌 애통 중에도 복을 누릴 수 있어. 뭔가 모자란 듯하고 뭔가 손해본 듯한 것들이에요. 의에 줄이는 거, 줄이고 못 마르고 매맞고 고통받고 그거잖아요. 박해받고.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절에 있는 화평케 한다는 게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이 화평, 원수와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여러분 인생 삶에 각기 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원수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가까이 있는 원수가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러면 그 원수 맺으면 살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 맺고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주어짐을 통해서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했나요? 그러면 여기서 화평케는 복이 날 때 이 화평에 있어요. 원수인데 이걸 누구와 하게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원수 중에 원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원수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을 버려왔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는 근데 그들과 화평했어요. 평화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와 화평케 하셨죠. 똑같이 우리도 화평해야 되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당장 나를 누르는 사람인데. 연예인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부모들 있잖아요. 특별히 김혜수 씨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김혜수 씨 어머니가 사람이 좋다잖아요. 근데 귀가 얇아서 사기도 잘 당하시고 그러신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건전하게 잘 사는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가족 때문에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고통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반거지들이에요. 산상순에서 모인 사람들이. 99%가 저때 빈곤 상태에 있었으니까. 오늘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뭐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너희에게 떡을 많이 줄 테니 떡을 많이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로또 복권의 번호들을 내가 알려줄 것이며 너희가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주고 두리가 넘치게 해주고 저를 밟아도 싸움만이 없을 만큼의 곡식단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러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 뭐라느냐.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하지만 하나님 복의 성격,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충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담아줘요. 멋지게. 어떤 분이 이 말씀하고 이제 끊어겠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나와서 스승의 날 특집으로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하시는데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기부하시고 막 그랬던 교수님이세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원래 어디 장애인 단체 봉사를 잠깐 갔다가 어떤 여자애 하나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고 걷지를 못해요. 정신이 멀쩡한데 휠체어를 타고 있었네요. 그림의 소재를 그림을 그리는 너무 그림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사장은 안 거예요. 이제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고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 소식 듣고 돌아왔는데 너무 그게 떠올라서 선생님이 내가 등록금 다 대주겠다 대주신 거예요. 근데 등록금 그것만 대주고 끝낸 게 아니라 직장 잡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대주셨어요. 스승이 날 때마다 이제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이 오더니 갈수록 그림이 밝아져요. 지금 직장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 하는데 제가 글을 보면서 참 저런 분이 복받은 분이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일 수는 있는데 나누지 않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까운 자식과도 나눠야 되고요. 가까운 이웃과도 가까이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스타일들이 있죠. 막 움켜쥐어요. 움켜쥔다고 해서 더 많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택도 없이 무조건 막 퍼주는 사람 있죠? 대책 없이 또 퍼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이걸 그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전달자. 충분히 전달해 주는 거야. 전달하고 전달해 줄 때. 그럼 복 받은 자들의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곧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너네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려게 됐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곧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같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삶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